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함께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 잘 마치셨습니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합니다. 이제 그 청년이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 선한 자가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는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결국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으로 사실 답을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무언가를 하든 뭘 하든 아직도 부족한 것이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결국 모든 의와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선하심과 그 의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사람 천국 갈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새벽 기도도 나온다, 봉사 열심히 한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이네, 이 사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 잣대는 뭐였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가 부유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는 결국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영생을 못 받는다 하신 말씀은 오늘날 따지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마이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간단 말입니까? 부자도 못 가는 천국, 그럼 누가 못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생은 결국 우리 행위나 어떤 무언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로지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더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 이야기도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사 이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걸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모든 것까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라도 내려놓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박해나 핍박이 겸하여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 듣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포기한 그 무언가를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삶과 행위로는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사실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하나가 너에게 부족하다 하시잖아요. 예. 율법이 하나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해놓으면 그래도 하나가 부족하다. 그래 하면은 또 그래도 하나가 부족하다. 결국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삶과 행위로는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받았다 하는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것도 이제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데,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칭송할 겁니다. 아, 어떻게 하면은 저분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평가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혹은 온 나라, 이 나라 전 국민이 저보고 와, 목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천국 가실 분입니다라고 박수치고 환호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평가가 중요하죠.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야, 아, 주위 사람들 아,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의미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중심을 깨뜨려 보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중심을 깨뜨려 보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또 주신 또 도전 중에 하나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버리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있죠. 아버지와 고깃배도 버린 어부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직장을 버린 세리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물론 주를 위하여서 젊음을 바쳤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러나 결국 날마다 하나씩 버려야 또 얻을 수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우리 그 젊은이에게도 하신 말씀과 같이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이 주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려,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는데 이것 하나 포기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더라도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 놀라운 영생을 내게 주신 주님께서 그 내가 요거 조그만한 거 버린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놀랍도록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간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행하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제 젊은이는 이제 율법도 했고 뭔가를 더 쌓아서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요구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라, 혹은 내게 있는 것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그 답도 그렇죠. 나를 위하여 집이나 자녀나 아비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행하는 것보다 뭔가를 공덕을 쌓는 것보다 주를 위하여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를 위하여 오늘날 나의 삶에서 과거 제가 버렸던 것들 말고요. 오늘날 나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뭔가 마음에 저에게 걸리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향하여 주님 앞에 깊게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선은 받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그 선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을 행하였다 해서 교만히 행하고 뭔가를 쌓았다 행하였다 해서 교만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고 주께 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묵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놀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자도 갈 수 없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들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받은 사랑과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바로 우리의 어떤 세상 가운데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